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에게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을 준비 되었나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낱말을 하나씩 듣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5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4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정답은 올림픽이에요. 우리 친구들 올림픽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올림픽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벌이는 세계의 아주 큰 축제예요. 그리고 올림픽 대회기는 오륜기라고 부르는데 오륜기 안에 동그라미 5개는 전 세계 5개의 대륙을 의미해요. 올림픽은 세계의 많은 나라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놀라운 축제예요. 세상에는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지만 올림픽만큼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보는 축제는 드물어요. 가장 최근에 열린 올림픽은 바로 브라질에서 열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에요. 이 올림픽에서 무려
206개의 나라에서 1만 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어요. 본 사람이 1만 명이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년에 한 번 올림픽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출전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쳐요. 정정당당한 운동 경기를 통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길 바라면서 약속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친구들, 올림픽이라는 큰 축제에 모이는 사람들은 단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른 나라에 온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하러 모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통해 서로 하나 되고 친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해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요. 지금 코로나같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가리지 않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말, 일요일이 되면 여행을 떠나거나 편히 집에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늘 교회에 일요일마다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이 어떤 일을 힘쓰시길 원하실까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례를 받아 함께 모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함께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마당으로 모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집에 함께 모이기도 했어요. 이 여러 가지 모임들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르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먼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 또한 배웠어요. 또 서로의 믿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 또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웃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나누면서, 또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주고 걱정해 주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음식이 생기면 음식을 나만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건 또한 함께 사용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또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아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났어요. 열심히 모여서 서로 신앙과 삶을 나누기도 했고요. 또한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돌보아 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어떠하셨을까요? 아주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마 어떤 친구들은 바른 교회, 멋진 교회는 아마 멋진 건물이지 않을까? 아주 높고 멋있는 건물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른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그것을 바로 바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보여준 모습처럼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예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단지 친한 친구들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찬양을 즐겁게 하는 그런 단순한 시간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교회를 만들 때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교회 만들기예요. 학교나 학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를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친구들은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모두 교회에 모여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이 시대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학교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높이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